할렐루야. 오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흘려버리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배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마음, 성령을 따르지 않는 마음, 그 헌부대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주님의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8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포도주 이야기 하실 때 누가 왔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관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와서 병이 난 자기의 딸을 먼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딸이 죽은 후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권고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여기에 보니까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은 후에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던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이후의 장면이고 그 전에 부탁하던 장면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누구였어요?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당이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율법을 토론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곤 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선 회당장의 장면을 보면
그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왜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까지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회당장의 딸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딸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래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간청하는 그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딸을 고치고자 이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무리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그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겼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근거가 되냐면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레위기 15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유출병, 지금 혈루병이 이 유출병인데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부정한 자라는 건 뭐예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그런 그 제물에 죄를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그 여자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것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 예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분명히 자신의 병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고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낫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예수님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신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 사함을 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 사함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자가 갖고 있던 믿음도 헛된 믿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5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씀입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간절한 믿음, 자신의 죄를 주님께 전가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구속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어떤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 딸을 살려달라고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한 거예요. 얼마나 야이로가 당황했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아마 야이로는 아마 난처했을 거예요. 그리고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딸이 죽었으니 가봐야 헛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확진자가 50만 명이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가 넘었어요. 사망자만 해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문명이 찬란한 문명을 자라감에도 사람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의사들이 이런저런 약을 쓰고 시술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도 맥박이 멈추면 더 이상 시술하지 못하고 손을 멈추고 여러분 시트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 아이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절망하는 야이로의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딜레마에 빠진 그 야이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이로에게 고민하는 그 야이로에게 딜레마에 빠진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상상을 넘는 초월하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가 안 되어도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성숙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울고불며 통곡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마 야이로의 모습은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그리고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낙담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야이로의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장 52절 짧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죽은 것이 확실한데 지금 뭐라는 거야? 아마 어이없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이 돌아와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육신에서 영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다시 영이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이상 더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온 이 바이러스의 이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수만이 죽어가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운명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깨우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처음엔 어땠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야이로는요 유대교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이로도 그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자기의 딸이 병들고 어쩌면 자기 딸이 죽을 것이 두려워 그래서 그 딸과 이별할 것이 두려워 그 생이별이 두려워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갈급함에서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의사를 찾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쩌면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기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목격하고 메시아를 믿게 되는 완전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내가 아는 것들과의 결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그 믿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립시다. 야이로처럼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